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우리 축복하실까요? 자, 오늘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해요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권면과 또 그의 선포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들을 도전하고 일어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이라서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또 빌립보 말씀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굉장히 화려한 과거의 경력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고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그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의 경력, 실력, 나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제 장로교의 구원의 그 교리라는 게 있는데요. 시간상 우리가 따로따로 설명을 못하니까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막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명이라는 게 부른 거잖아요. 부르신 후에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중생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나면 비로소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살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의 단계가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죄 없다라고 칭의 선포를 해요. 이제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양자로 또 양녀로 이제 아답트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때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화의 단계로 길을 걷게 하십니다.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죠. 그런데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천국의 영화에 도달하게 합니다. 이 구원의 과정은 역시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장로교 구원 교리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이제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 구원의 과정을 따지면 우리가 이제 성화의 단계에 이미 접어들었잖아요. 이 성화의 단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삶을 성화의 단계에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고자 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깊이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 10절 가운데서 사실은 핵심이 되는 단어는 알고자 하여라는 단어예요. 바울이 부활의 권능과 고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구나 라는 말일까요? 사실 그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약적인 배경에는 완전히 박사거든요. 바울만큼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더 알아가고 싶다 이런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알미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의미일 거예요. 이제 청춘 남녀가 데이트를 시작해요. 그 데이트하면서 뭐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영화도 봐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럽니까? 왜 그런 일을 해요? 알고 싶은 거예요. 네가 어떤 여자인지 어떤 남자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이 지식적으로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알아가는 과정에 그렇구나, 이 사람을 사랑해도 되겠구나, 사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과 함께 평생 살고 싶다,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요, 결혼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날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까? 아니죠. 누가 진짜 명언 중에 명언을 한마디 했어요. 결혼은 곧 무덤이다. 정말 명언이죠. 결혼은 무덤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두 사람은 딱 동조를 했는데, 제가 눈빛을 보니까 나머지는 아닌 것 같아요. 결혼은 천국이다 이러는 것 같은데,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나면요, 알고 난 후에 사랑이 깊어지게 되면 결혼이 무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 남자와 함께라면, 저 여인과 함께라면 무덤도 괜찮아 이러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생문이 열린 겁니다. 둘이만 살아도 고생길인데 그게 또 혹까지 붙어요. 그런데도 좋대요, 행복하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다 보니까 그분이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서 알고자 하여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갈망하면서 알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면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고 성경도 많이 알고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서 정말 아는 것이 많은데, 주님과 깊은 관계가 없다면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지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는 신앙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송, 또 성경 공부, 또 신앙의 여러 가지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발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울이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느냐는 거예요. 10절을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부활을 알고 싶다가 아니라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걸 관찰을 하려면요, 해석을 하려면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가 이 부활의 권능이라는 말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그 당시 대표적인 세계관들을 살펴보면 먼저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헬라인들은요, 철학적 지혜와 지식을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헬라어가, 신약 성경을 쓴 이 헬라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문법과 어휘가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저는 헬라어를 학점 따는 걸로 만족하고 그 이후로 헬라어를 설교할 때만 사전을 놓고 볼 뿐이에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아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만 표현할 수 있는 단어예요.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스는요, 우리 한국식 어휘로 가지고는 결코 풀 수 없는 너무나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 게 말씀, 로고스예요.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정말 성경을 헬라어로 쓰게 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할 정도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들은요, 지식을 사랑했고 논쟁을 좋아했어요. 그들에게 있어 권능이 뭐겠어요? 지식이에요. 지식이 그들에게 있어 파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또 있어요. 이들은 뭐가 힘이에요? 종교예요. 종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선민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민의식이 늘 그들에게 있어서 자랑거리였습니다. 이게 그들의 교만이었던 거예요. 그 종교가 그들의 힘이었어요. 또 하나의 세계관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이 가진 세계관이에요. 이들은요, 힘이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요, 뭐 헬라이즘이나 또 유다이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지식과 종교가 힘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죠. 그 시대는 로마 사람들이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갔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힘이 능력이다, 그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힘만이 세계의 질서를 잡고 힘만이 평화를 가져온다. 이게 뭐예요? 팍스 로마잖아요. 팍스 로마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이들은 힘을 숭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로마가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 힘의 여서로 세상을 평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유다가 종교로 세상을 지배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면 지식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진짜 힘이야, 능력이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는 사도 바울의 부활의 권능이라는 의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과연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힘을 얻기보다는, 부활은 먼 훗날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어준 약속 엄과 같은 그 정도의 가치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는 이 부활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먼 훗날 일어날 일만이 아니에요. 현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부활의 권능에 대하여 말하고 11절에도 부활의 권능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이걸 그냥 우리의 번역으로는 부활 이러니까 그렇구나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했죠, 이 헬라어는요 너무 문법이 복잡해요. 이 주는 어휘력이요, 뭐 이런 영어의 수구와 같은 것들이 너무 머리 아프게 해요. 저도 잘 모르는 헬라어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랍니까? 여기서 나오는, 앞에 나오는 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10절에 나오는 부활이고요, 11절에는 에크라고 하는 말이 붙어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이 에크는 전치사예요. 이건 무엇으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걸 무엇으로부터, 부활로부터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딱 붙어버리면 전혀 또 다른 뜻이 돼버려요. 에크 아나스타시스, 이 말은요 문법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단어예요. 이게 사실은 이 에크라는 말이 놓이면 노타 스이타라는 말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헬라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것을 붙일 때 붙이는 이유가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 에크를 붙여야 돼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참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사용을 해요. 만약에 이걸 갖다가 죽은 자에다가 붙여버리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두각이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붙여버리면 또 죽어있는 사람들이 또 두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죽은 자에게 붙여지면 살아있는 사람 중에 이게 누워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다 죽어서 다 누워있어요. 근데 나 혼자 서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뭐 궁계 일학 뭐 여러 닭 중에서 정말 뛰어난 학 한 마리가 있는 그런 존재로 하죠. 이것보다 다 하죠. 다 죽은 시체들인데 혼자서 살아서 다니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 사람들은 이 에크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헬라 원문을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요, 그 11장 끝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에크 아나스타시스 호 에크 네크로스라는 말인데, 이 나중에 에크 네크로스라는 말이 죽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로부터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이게 여기에는 에크가 띄어져 있어요. 근데 에크 아나스타시스라고 이렇게 딱 붙여버리니까 그냥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아니라 다 죽어 있지만 홀로 우뚝 서서 살아있는 자로서 당당하게 활동하는 모습이라는 말이 바로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우리식으로 좀 의역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 신자들아, 성도들아, 이 죽은 세상 속에서 부활한 자로 벌떡 일어나서 그것을 누려라, 이런 의미예요. 이 세상은 모두가 죽어 있는데 부활을 믿는 너희들은 산자이기 때문에 그 죽은 자들 가운데 같이 누워있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너희의 산자의 영향력을 행사하라, 이 말이에요. 먼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는 그 부활이 아니라 지금 이 삶 속에서, 현재 속에서 그렇게 살라라는 말이 오늘 11절의 뜻이에요. 정말 오늘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 세상과 시스템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생명을 가진 자로, 산자로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누리는데 바울은 10절에서 그의 부활의 권능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에 참여하라고요? 고난에 참여하라, 죽으심을 본받으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있는 자로서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살 것을 각오해라는 뜻이에요.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편에서 살아갈 때 불이익을 받는 것 각오하라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승진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을 구할 수도 있고요,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요,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한국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요즘 한국은 그렇습니다. 회사를 지원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를 쓰면 불이익을 당해요. 감점의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화합에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휴일이 되면 놀러 가야 되는데 교회 간다고 그러죠. 또 일 끝나고 나면 같이 어울려서 술 마시고 놀아야 하는데 나 크리스찬이라서 못 갑니다. 그러면 단합에 방해가 된다 해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을 받느냐는 거예요. 바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우뚝 서 있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걸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걸 택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지금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말고요.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과 더불어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겠다고 작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지금 분투하고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은 관계로 알고, 비록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이 죽은 세상 속에서, 이 죽은 사회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 주님처럼 부활의 권능으로 우뚝 서서 살아있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머물고 계심을,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부활의 삶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